샬롬. 2024년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 저희를 살피시고 시험하옵소서. 주님의 시험에 능히 통과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시험을 주실 때에 주님을 향한 저희의 뜻과 양심이 단련되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26편은 25편과는 달리 다윗이 자기 잘못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무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본시는 환난 중에도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 자세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완전함의 히브리어는 온전함이란 뜻에서 나온 말로 무죄, 흠 없음, 무죄, 순결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는 완전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악인들의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무력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만을 바랐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법도를 따라 옳은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면서도 그 판단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무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판단하소서 하는 것은 재판하다, 판결하다는 뜻의 일종의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속히 판결해 주셔서 악인들의 횡포가 그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살피시고의 히브리어는 본래 금속 따위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검사하다, 조사하다, 증명하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신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험하사의 히브리어는 시도하다, 분석하다, 모험하다 등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증명해 보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단련하소서 하는 것은 녹이다, 정련하다, 조조하다의 의미로 여기서는 신앙과 인격에 불순물이 있는지를 환난 등을 통하여 알아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상의 세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여 마치 금속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알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마음을 살피셔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윗은 악인과 같지 아니한 자신의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성심껏 지켜왔다고 고백한 후에 대적들이 저지르는 악한 계교와 행위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왔음을 호소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인자하심의 히브리어 헤세드는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서의 은총과 자비를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9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온 것을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아온 만큼 수많은 대적들의 횡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중에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따라야 할 절대적 기준이므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아멘. 손을 씻고 라는 표현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행하는 결례로서 제사를 집행해야 할 제사장이 성전뜰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 손을 씻고 제단에 나아갔던 것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손을 씻은 후에야 비로소 성전 안을 두루 다닐 수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겠노라고 하는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므로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제사가 이루어진 후 왕으로서 어떤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참여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7절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앞절에 이어 다윗이 제사에 참여하여 제단 주위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은 본 시의 결론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악인과 동일한 운명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 살인자에 대한 언급은 다윗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붙여진 별칭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를 그러한 사악한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비록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기는 해도 다른 일반적인 살인자들과 같이 취급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회개하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는 간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작 시기를 밧세바 사건 이전이라고 단언할 수만은 없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1절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한 다윗은 11절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는 까닭은 전생애를 통하여 악인들과 같은 허탄한 처세술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만 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평탄한 데 섰사오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셔서 지켜주심으로 실족하지 않고 대적들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는 것이지요. 11절까지 자신을 다른 악인들처럼 대우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서원의 형식을 통하여 선취적 신앙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결코 미래의 일만은 아니지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는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평탄한 데 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주님,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끌어올려 구원해 주소서. 내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의 시는 위기 상황 속에서 탄식을 호소하는 비탄시에 속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슬픈 처지를 탄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동시에 본 시는 구원을 확신하는 확신시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다윗이 대적들로 인한 위기에 대해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신앙의 확신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대적을 눈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기계를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빛으로 비유합니다. 빛은 창조 때부터 어두움과 구별되는 것으로 어둠이 영적으로 타락, 고통, 수치, 파멸, 죽음을 상징한다면 빛은 정반대로 회복, 기쁨, 영광, 승리, 생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다른 시에서 하나님을 흑암을 밝히는 나의 등불이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빛이란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흑암이 대적들로 말미암은 걱정, 고민, 불안 등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상징하는 말이라면 빛은 그러한 어둠의 요소를 몰아내어 물리쳐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나의 빛이라고 하였다면 이어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이란 본래 넓히다, 자유롭게 하다 라는 뜻에서
파생되어 고난과 역경으로부터의 구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중요한 의미는 단순한 구출만이 아니라 구출받은 후에 주어지는 행복과 풍요로운 삶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구원은 다윗의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지요.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언젠가 심판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실 다윗의 대적들은 그 수가 많고 그 힘이 매우 강하였지만 다윗은 그 어떤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조금 더 겁내지 않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다윗이 큰 무리의 군대보다도 한 구절의 성경 말씀 어기기를 더욱 두려워한다고 하였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두려워할 유일한 존재는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에서 능력은 요새, 성체, 암벽, 피난처, 힘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어를 대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 생명의 피난처와 요새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2절, 3절은 앞에서 언급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원수들이 맹수처럼 다윗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다윗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많은 군대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여 편안히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4절에서 6절은 다윗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그동안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신의 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구하였고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하겠다고 하는데요. 다윗의 평생에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할 것은 다름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때문이라기보다는 일평생 자신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많은 원수들 앞에서 몰락되지 않고 도리어 의기양양한 모습이 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풍랑의 위험 가운데서도 머리만 물 위에 항상 들려 있다면 생명의 위험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 높이 있으므로 언제나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던 다윗이 이제부터는 현재 겪는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로부터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버리거나 떠나는 일이 없기를 절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가 합쳐진 것이 아닌가 하기도 하는데요. 시 전반부의 확신과 후반부의 탄식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편의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도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원수들에게 해침을 당함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위증자는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죠. 이들은 윗사람에게 아첨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의인을 모함하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가장 미워하시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영혼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의 환난의 고통과 위급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과 그 시간은 인간의 지혜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기다리되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28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주님,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손 들고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왔지요. 다윗이 본 시를 지을 당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주하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여유와 평안을 누려야 할 노인이었는데 말이지요. 자기 아들이 일으킨 반란을 당하였으니 영욕이 일순간에 반전되는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자신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극도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호소하고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간구한 뒤 하나님께서 전에도 그랬듯이 분명히 자기를 도와주실 줄 믿으며 미리 감사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반석은 바위로 이루어진 큰 산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과 구원의 능력, 확고부동한 안전성,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반석인 이유는 그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험이 그랬지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언제든지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는 것은 다윗이 잠깐 기도하고서 한 말은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한 것이죠.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적인 핍박이나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6절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사실을 특별히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1절 말씀 전체를 보면 다윗은 고난 그 자체만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며 다윗이 지은 시들의 주된 정신이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2절은 다윗이 기도 응답이 없음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고난과 싸우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또 고통에 억눌린 나머지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고난 자체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향하였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도피처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절히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응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악은 본래 헛된 노력, 쓸데없음이라는 말에서 파생하여 고통, 악마, 불법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상과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도 이 말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우상 숭배 행위와 같은 부질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계속 이어집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이웃에게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악을 감춘 자들이지요. 다윗은 이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다시 세울 수 없도록 그들의 도시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가득했던 탄원의 분위기가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바뀌어 감사와 찬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구원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마침내 악인에 대한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며 부르는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던 다윗이 여기서 갑자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고 선언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선취적인 신앙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를 향해 기도하던 중 과거를 회상하며 모든 어려움 속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의 위급함 가운데서도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방패가 적의 화살과 창칼로부터 몸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항상 둘러치셔서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렇기에 크게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앞에서 용기와 열심을 얻은 다윗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의 찬양을 드립니다.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볼 때 그동안 다윗의 간구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행복과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주의 산업에서 산업은 본래 상속된 토지나 재산을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백성과 대꾸를 이루며 주의 백성을 다르게 표현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의 시 역시 환난에 대한 탄원으로 시작하여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가시 뒤에 있는 장미를 노래합니다. 믿음은 약속된 땅에 다다르기 위해서 애굽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려는 열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 주신 약속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주님의 뜻을 더욱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한가운데서도 고요할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경배의 시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천상의 존재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는 직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늘의 총회를 소집시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름이란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의 구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과 사역 가운데 계시의 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옷은 이스라엘의 축제 절기 때 제사장들이나 악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입은 특별한 옷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도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음악으로 행진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함을 의미하고 또 경배드리기 전에 먼저 정결한 생활을 해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본 시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연계에서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끼면서 본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층을 의미합니다. 많은 물은 물의 양이 많다는 의미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뇌성병력이 울려 퍼지는 검은 구름 속에 모인 거대한 물층이 매우 두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뇌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뇌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가까이 생생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야말로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위험 있는 소리임을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거목으로 레바논이 주 산지입니다. 매우 잘 자라면서도 단단하고 해충의 피해가 적고 향기도 좋아 큰 건물의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고급 목재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 건축 시에 주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좋은 목재로 알려진 백향목을 꺾는다는 말은 백향목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광, 의인의 번영, 강대한 나라 등의 의미가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거만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향목의 부정적인 의미를 지칭한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권력과 재물을 누리며 흥왕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마침내 패망하게 될 세상 세력을 뜻합니다. 백향목처럼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뽐내며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뇌성병력으로 인해 뿌리째 뽑히거나 부서진 백향목들이 거센 폭풍으로 말미암아 흩날리는 모습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송아지가 뛰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시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아멘. 이것은 뇌성과 함께 번개가 치는 모습을 묘사한 말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가데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반도를 방황하는 40년의 기간 동안 가장 오래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앞에 언급한 레바논에서 가데스 광야까지 남북으로 길게 연결하면 팔레스타인 곧 다윗시대 이스라엘 전역을 포함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소리가 이스라엘의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먹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이것은 뇌성병력이 레바논에서부터 가데스 광야를 내려칠 때 그 산천에 있던 동물들이 모두 놀라 날뛰고 벼락과 폭풍우를 맞은 삼림지대는 벌거숭이 모양의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다윗을 비롯한 찬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노아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하여 심판주의 어미를 나타내시면서 악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당대뿐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본시의 마지막 절인 이 구절은 이제까지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심판주로서 두려운 모습을 묘사하던 다윗이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힘을 주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이란 이전의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써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소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각자 다른 천둥 소리를 듣게 되겠지만
그 소리에 어떻게 응답해 왔는지 생각해 볼까요? 하늘의 큰 소리를 듣고서도 아니면 때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의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를 살피며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리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고쳐 주소서. 병든 몸을 고쳐 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고쳐 주시고 좌로우로 치우친 발걸음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입니다. 본 시는 다윗이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 개인적인 감사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권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공동체적인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한편 표제어에서 성전 낙성가라고 밝히고 있듯이 다윗의 후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낙성하면서 봉헌할 때 불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성전 낙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다윗이 자신의 백향목 궁을 완공했을 때 이 노래를 지었다면 아들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통한
약속의 실현을 내다보는 믿음으로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다윗의 기쁨이었고 훗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여 성전 부지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을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끌어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는 표현은 우물에서 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리듯 사지에 빠진 인생을 끌어올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합니다. 다윗은 거의 죽음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이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란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늘 저 멀리 계시거나 막연히 정신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 임하시고 보호하시며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도움을 청하려고 울거나 외치는 행위를 나타내지요.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외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중병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노래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표현은 다윗이 땅속에 묻히기 직전까지 갈 지경이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곧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았음을 가리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다윗은 개인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서 곧이어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노염은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눈이 깜빡임과 같이 짧은 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라는 표현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공고의 때는 긴 인생으로 볼 때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의 회개를 유발시켜 죄에서 돌이킴으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해서 은총은 기쁨, 즐거움, 희망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노염과 대조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며 진노를 나타내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에서 저녁은 고난의 시기를 비유한 말이고 아침은 인생의 회복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저녁이 되면 반드시 다음날 아침이 오듯이 성도에게 고난의 시기는 긴 인생의 여정으로 볼 때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됨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때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해져서 조심하고 자신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때 자신이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왕국이 든든히 서가고 있을 때 나는 앞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위에 위험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그러한 행복과 화평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확신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확신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번영이란 얼마나 무상하고 덧없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은 천혜의 요새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이 산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 견고한 성벽을 건설하고 다윗성을 세움으로써 대국으로서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견고하여지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 교만해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질병을 내리심으로 다윗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그의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승리의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 응답을 받은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아주 잠시만 돌아보아도 우리의 부끄러움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오 했지만 아무리 짧아도 진노는 두려운 일입니다. 잘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